올려놓으면 주일까지 해서 한 50번 이상은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삶의 문제들, 수고하고 짐진 그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원케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봅니다. 돌아오는 주일의 말씀을 앞에 살펴볼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은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더 풍성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은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상당히 길지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보편적으로 요한복음이 좀 길어요. 한 장 한 장이. 그런데 여기는 쭉 특별히 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무덤에 돌을 옮겼느냐?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는데 나사로의 이 살아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김인희 집사님 읽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온 우리 김순남 권사님 네, 11장 1절부터 먼저는 1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17절부터 우리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김인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17절부터 30절까지요. 아니요, 네. 30절이요. 네, 30절. 네. 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후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조광순 권사님 읽어주세요. 3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네. 읽어주세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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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늘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기적 중에 하나예요. 아니요, 마지막 이적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예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요, 후에 어떤 인물로 되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증인의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사로가 며칠 동안 죽어 있었을까요? 어, 잠깐 기절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죽어서 심지어는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까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냐?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잠깐 기절했다가 오늘 죽었는데 한 이틀을 있다가 깨어난 이런 일들은 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닌데도 죽었는 줄 알고 착각해서 장례를 치르다가 병풍 뒤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는 어떠냐? 완전히 죽었어요. 몸이 부패하였고 썩은 냄새까지 났어요. 죽은 지 며칠이 됐냐면 나흘이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됐어요.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가 진행돼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거기에 있을 수 없는,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런 완벽하게 죽은 상태에서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나사로의 이 살아나는 사건은 나중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면서 또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이 나사로가 다니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 이 하나가 예수님의 그 사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주변에.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언제냐면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당시에 동네마다 장례가 있으면요. 온 동네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했고 공동체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는데 나사로는 누구나 다 얘는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치렀어요. 끝났어. 이미 무덤에 묻혀버렸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나사로가 앞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더 몰려들고 그 소문이 막 퍼져가고 있는데 그 유난류 역할을 누가 했냐? 나사로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쟤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사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의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의 사건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가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들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표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나사로의 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미 요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것을 암시해 놨고 이미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했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라는 이 사건은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다녀요? 5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야. 그때는 곧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날 거야.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라 뭐라고 부르죠?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그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벌떡 일어났어.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지금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5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 죽은 사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나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에 어떤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겠다는 이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표임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이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나사로가 1절에 보면요. 11장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의 어떤 병자는 누구냐? 바로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나사로가 아파요. 왜 아플까요? 뭐 죽을 병이 걸려서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요한은 나사로가 아픈데 왜 아픈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 대해서 나사로가 걸린 이 죽을 병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에 이야기합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전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아팠던 거예요. 이런 것을 추론해서 보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과 병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가 아팠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 있죠.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이 셋을 엄청 사랑했는데 예수님한테 소문이 들렸어요. 뭐라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것 같이 많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오! 나사로가 아파?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파? 아우, 그럼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고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고쳐주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좀 달라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분명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본래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어요. 이거는 뭐냐? 방치했다는 의미죠. 나사로를 더 사랑하는데 왜 방치하셨을까? 자, 왜 이렇게 방치하셨을까? 심지어는요, 15절에 보면 어, 15절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결국에는 병들어서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라라고.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너희 기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오레비가 죽었는데 나의 가족이 죽었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병들어서 그 즉시 죽은 게 아니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 14절에 보면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는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인이 왔어요. 어떤 하인이냐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해요. 3일을 더 유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한 다음에 하루 동안 걸어갔습니다. 가셨어요. 총 4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손쓰볼 틈도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를 위해서 기뻐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라고 하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했냐면 라삐어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지혜롭고 뭔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은요, 선생님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은 누가 할 수 있는 사건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사건.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을 위하여 나사로가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너희로 믿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거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2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의 뜻은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지만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죽고 끝난 이후에 살아나는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온 다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오라비가 이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네 맞아요, 부활 때 마지막 때에는 우리 다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러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25절과 26절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장례 때에도 이 말씀 많이 보죠.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와 영원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죽어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단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죽어서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문으로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1장 25절과 26절은 바로 그런 것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죽어서가 다가 아니야.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나를 믿는 순간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죽음을. 그런 것은 바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러하이다.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11장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소파에 올라가서 앉아 얘기야. 엄마 올라갈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자가 있습니다. 여인이 했고,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여인이 했고,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가장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 누가 했죠? 바로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아주 뛰어난 고백 아닌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사람 베드로에 의해서 이런 고백이 나왔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여인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인에 의해서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않고 받지 못했던 이러한 여인에 의해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왜? 어떠한 감동을 주냐면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게 되고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3명을 살렸죠. 누굴까요?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살려주신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그 부활을 누릴 수 있게끔 된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살리는 이러한 예표들, 징표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난 뭐라고 얘기할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너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는 대답을 할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정말 그럴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곰곰이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마르다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라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각자의 고백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세 번째 한번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죽은 나사로가 무엇이 있는지. 죽은 나사로가 내 안에 있는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내가 다시 깨우쳐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우셨어요. 그래서 그 돌을 치우고 일어나서 나왔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잠자고 있을까? 내 안에 기도가 좀 잠자고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잠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아니죠. 내일 새벽 예배 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내일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죽어있던 영혼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주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림으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은 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